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껍질을 벗기면 새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대가 크게 보이는 멋진 모습입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벗어버린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 아무리 뛰어난 정복자라 할지라도 전혀 우리가 얻게 된 이 사망을 이긴 새 몸을 입을 현 상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정복자라고 역사에 기록된 인물은 징기스칸입니다. 그는 400년 초에 로마까지 정복을 했던 최고의 강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온갖 죄악이 종합 세트로 저질러졌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도 삼국시대에 유비, 또 조조, 손권 이런 이들이 싸울 때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 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해서 정복하고 야망을 채운 자들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날에 죽어갔던 수많은 인생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인생을 가인의 후세에게 맡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 다 이렇게 어린 양 같아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고 닮은 데가 있나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닮았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달리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달렸고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름다운 논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낡은 인간성을 계속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 평생에 정말 외부에 있는 성을 탈취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고요. 이제 이미 장례로, 신령은 할례로 몸을 벗었지만 우리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을 쫓아 옛사람 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도록 벗고 영의 새 것들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여기는 글씨가 좀 잘 보이죠. 오전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남을 죽여야만 내가 더 사는 것으로 잘못된 죽이는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망의 법을 따르고 정죄법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으실 때에 자신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전인적인 삶 속에서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것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인류, 이들을 저렇게 그냥 둔다면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저들 중에 영웅도 있고 뛰어난 학자도 있고 또 순전한 농부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은 마음 착한 사람, 참 남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속 사람이 연결되고 하나로 연합되어 살아나고 거듭나는 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면은 모두가 쓸데가 없는 인생으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옥문 앞에 로댕의 작품인데 문 맨 위에서 조금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뭘 생각할까요? 인생들이 가고 있는 지옥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그런 상이죠. 자, 이거는 보면은 너무 보기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에 대한 것을 이전에 있었던 실존했던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보라고 보여주십니다.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더 늦게 났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로 차기도 하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버지 집의 상속자는 위에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가, 정말 진리로 난 자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면은 에서와 야곱, 거듭난 우리 인생이 오순절 이후에 두 가지의 사람, 쌍둥이였던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 나중난 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먼저 났던 이 옛사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강한 자가 이 약하게 보이는 자를 어느 때든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던 옛날 방식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면은 야곱이 항상 에서한테 짓밟히고 어느 날 이삭이 죽기 전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이 아벨 죽이는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겉사람이 섬지는 일을, 옛사람이 새사람을 섬지는 일을 하도록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질서를 확립을 해야만 됩니다. 영적인 질서가 우리한테 함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더 온전한 복을 받고 에서도 야곱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에돔한테 이 땅 너희들 가지고 대대손손 누려라, 그래서 나는 야곱의 후손들한테는 이 땅 안 주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질서가 잡히고 난 뒤에는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 다음에 혼과 육도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오는 것은 성도의 영혼육 상태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활동하는 어떠한 감지도 느끼지 못한다면은 졸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그냥 평범한 이 세상의 자연인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삶은 깊이 잠든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되는가요? 세상으로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보여줘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7 금등대로서의
주님이 주신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 시간으로 지나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베베 비킬라. 김기성 집사님보다 아베베가 유명합니까? 물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베 비킬라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김기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이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김기성 집사님이 마라톤을 한번 풀코스를 뛰어봤나 안 뛰어봤나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면 김기성 집사님이 중국의 왕하오라든가 이런 탁구 선수를 한 번이라도 그냥 보통 시합에서라도 이겨봤냐 그거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선택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기성 집사님 혹시 에티오피아 친구 있으십니까? 나이지리아. 네.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연관을 맺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눈물 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아베베 비킬라는 한국의 참전 용사로 6.25 때 와서 몇 년 동안 싸우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베베 뒤를 이어서 에티오피아가 3연승을 하게 했던 마모 웰데도 같이 6.25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마라톤으로 스포츠맨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그림자로 보면서 저것이 군인이구나 라는 정신을 새로 배우게 합니다. 원래 에티오피아는 오랜 전통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후예들이 있어 왔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가 무소리니한테 침공을 받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처럼 망명 정부가 생기게 되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쟁이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유엔에서 한국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나라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한국전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엔 이전에 세계 국제 연맹에서는 에티오피아가 군대를 요청했을 때에 어느 나라도 지원을 보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에티오피아 황제는 자신이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국가를 회복하고 난 뒤에 유엔의 요구를 듣고 곧바로 황제를 지키는 군의병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6,000명을 한국에 파송합니다. 그 한국에 파송할 때에 그 부대 이름을 우리는 월남의 사람들 보낼 때 백마부대니 청룡부대니 그런 것처럼 강류부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강류부대라고 하는 말은 불의를 격파하라 또는 혼돈을 격파하고 질서를 세우라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나라 말로 또 다른 말로는 초전에 모든 것들을 깨뜨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명칭으로 파송을 하는데 그 파송하는 시기에 셀라시의 황제는 이렇게 그들한테 사명을 줍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이 특명을 내리고 6,000명이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강류 부대를 따라다니면서 종군 기자가 그 사실을 책으로 펴내므로 그들의 전쟁했던 활약상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6,037명이 정확하게 왔는데요. 이 전쟁에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253회에 적들과 싸웠는데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253전 전승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정말 대단한 훈련된 병사들이었고 정신 상태가 반드시 이기고 격파를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약속한 대로 국민 앞에, 황제 앞에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000명 이상 많은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싸웠지만은 거기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은 124명이고 그 다음에 부상한 사람은 한 53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유엔군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마는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전사 그 시신은 유엔군 묘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전우가 전쟁에서 쓰러져서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을 걸고 살아서는 같이 못 돌아가더라도 국가를 위하여서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시신만큼은 함께 기억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길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 시신을 보고 돌아갈 때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류부대가 갖고 있던 다른 부대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미군이라든가 유럽에서 왔던 참전했던 군인들은 한국의 동란 그 추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후적인 고통에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전쟁을 명예롭게 완수하고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부터 한국을 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최악의 빈민들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일이었다 할지라도 역시 이념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의 나라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1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아프리카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고귀한 희생을 했던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한테 더 좋은 군사로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뭔가 신령한 것으로 갚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가 아베베에게, 또 누가 제2, 제3의 아베베에게 하나님의 경주장에서 최고의 선수로서 뛸 수 있는 그 혼의 그 육체의 제한을 이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이름의 깃발을 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볍게 마치 헌신짝처럼 다 거절했지만, 거절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와 진짜 복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했지만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땅의 것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 더 이끌어 하늘에 영원한 것들을 반드시 주시는 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양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했던 요한, 신약의 위대한 바울, 그 다음에 요즘은 누구를 더 채워 넣어야 할 사도행전 29장부터 기록되어야 될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처음에 돼지가 먹던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도 다 마음대로 먹지 못했던, 마음껏 먹지 못했던 사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돼지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합니까? 세상의 육체를 위하여서 사는 삶은 아무리 세계 부자의 10위권에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돼지 쥐업 나무 열매 먹는 사람들 범주 안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먹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이 차이는 비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에 서로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짧은 기간 지나갈 겁니다. 이것도 사람도 다른 것도 지나갈 것입니다만 가는 기간 동안에 뭔가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에 넘겨보십시오. 그때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고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정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전에는 정말 나쁜 창기라든가 세리보다 더 못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숭배를 하던 무녀의 자식이고 도둑놈의 새끼이고 뱀들의 자식이고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더러운 육체의 옷을 벗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시면서 그때 우리 속에 우리 겉사람한테는 속사람이 영광스럽게 된 반면에 겉사람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혼의 낡은 것들, 늙어가는 노인 것들을 갖다가 벗겨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목적이 바르게 되고
방법이 바르게 되게 해서 세상에서 육체를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더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야 되고 입어야 할 것들을 계속 입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심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더 새로운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자꾸 변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가지의 그런 어떤 능력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 카리스마지수, 창조성지수, 감성지수, 경제지수, 지능지수, 도덕지수, 공존지수, 사회성지수, 영성지수. 세상에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목적은 세상에서 얼마만큼 더 우월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하여서 지혜롭게 활용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혼의 영역에서 변화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고 힘을 불어넣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지수, 카리스마지수. 사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은사라고, 신이 내린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은사인데 카리스마는 은사에 의한 지휘력, 지도력 이런 걸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만치기 해서 이제는 폭망했던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생애를 바꾸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지도력은 머리의 똑똑함, 세상적인 어떤 능력, 지위 이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용사답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뭔가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 하신 약속 가운데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데서부터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다 현실적이고 정확했지만은 거기에는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카리스마가 없는 것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로, 송아지로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 그러한 지수가 점점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성 지수, 감성 지수, 하나님을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이 메마르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두운 화면에 쫙 갈라진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 상태가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벗겨내면은 어린 소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라가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감성지수가 있어야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맨날 세상 얘기는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한다. 그러다가 어떻게 세상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은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감정으로 그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감성 지수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사울이 그 자리를 더 이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감성이 있고 느낌이 있고 교통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내게 고통받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끌어내려 공급하겠다고 하는 바른 위치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성지수, 그 다음에 경제지수. 이 돈 문제 참 심각한 건데요. 세상에서도 돈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은 경제지수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집에서는 우리가 더더구나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심는 법,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하나만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지 아니하시고 재물이면 재물, 지식이면 지식, 뭐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같이 융화하고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카보처럼 땅콩 하나에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창조 지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필요한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주는 이것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이 진짜 올 줄로 압니다. 지능지수, 도덕지수, 공존지수, 형제들과 화평하며 함께 이겨가는 이런 것들, 사회적 지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영성지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것,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여서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까지 세상에서 다 털어버리고 탕자처럼 돼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지수들을 영적으로 잘 활용하고 지수를 높여가느냐에 따라서 IQ가 130이다. 그러면은 130이 해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더 뛰어난 것들이 IQ뿐만 아니라 EQ에서라든가 SQ에서라든가 아니면 AQ에서라든가 사방에서 지수가 높여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 중에 육체적으로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아베베 같은 사람이나 카브 같은 사람이 나왔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사용할 때에 얼마나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의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인데요, 조금 교회 안에서 그 SQ가 좀 안 되면은,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게 안 되면은, 한번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했던 사람 2년이 가고 4년이 가도 그 섭섭함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그 껍질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이 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껍질에 쌓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카브 보십시오. 그 지독하게 노예들을
정말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 시기에 태어나서 그 백인들이 끝까지 자기 삶 가운데서 회방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백인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말하지 않고 백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카버가 인도에 가서 간디에게, 간디가 나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카버라고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을 잘 살지 못했던 미국 남부를 잘 살게 했던 것처럼 인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와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카버는 조그만 수레를 조랑말 아니면 노새 같은 데다 싣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그 농작물로 피해가 되어 있는 처음에 목화만 200년 동안 심어왔던 데다가 다시 땅콩을 심고 땅콩 다음에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 다음에 뭘 심고 해서 순환적으로 하면서 그때마다 수확이 자꾸 계속 올라갈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수레에다 싣고 다니면서 전국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퍼져가지고 마치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나라 전체 퍼졌던 새마을 운동처럼 인도라든가 유럽에까지 그것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순회 학교, 순회 공부, 순회 강연 이런 걸 통하여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사방사방에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예수님 침례교회 일꾼들로 쓰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계속 지수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가면은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다 실었는데요. 글씨는 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하고 입을거리 때문에 고민하고 어디서 살까 이것 때문에 집착돼 가지고 진짜 찾아야 될 것들 다 놓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또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큰 게 있고 믿음이 크면은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못 키우니까 더 큰 것에 접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도 계속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거리,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8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 물이 배에 그득하게 차서 다 빠져 죽게 된 상황인데도 주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은 그거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나랑 같이 하는 너희들한테 있어서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은 그까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적다는 문제는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 아닌 것들을 한평생 문제로 안고 풀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삶이 글도를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처럼 자꾸 이상한 딴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시는 능력에 우리의 삶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경을 극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지수들을 높여가도록 벗어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벗겨야 될 것들을 벗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지나도 안 벗겨지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벗기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14장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이것도 물결 위에서 또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가 아예 이제는 바다에서 걸어가는 일까지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람을 보면서 빠져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이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경험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그냥 잔잔해도 물 위에 있는 건 위험한데 물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 위에 있으면 그 정도 바람은 전혀 걱정도 안 할 건데 물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상황도 그렇게 될 것이 가능성이 그냥 100%예요.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CQ를 높여야 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없어도 주님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시니까. 아멘.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안 되는 게 없다 말씀하시니까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EQ를 높이고 주님 앞에 AQ를 높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SQ를 높이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는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감정적인 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물 위를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16장에 넘어가 버렸네요.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의논을 하느냐. 17장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는 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대단하다, 크구나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8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면은 한 100명 정도 다스리는 그러한 중견 장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 밑에 종도 내 말해도 듣고 자기 밑에 부하도 내가 상관으로서 명하면 다 듣고 하는데 내 말도 듣는데 주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제가 그 명령 갖다가 전달할 테니까 나아라 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주님이 너보고 나으라 했다. 그럼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시로 종이 깨끗이 나았더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 다음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도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원래 옛날에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 진멸 못하고 안 하고 살려놓았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대요. 그 돌아오면서 계속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한테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너랑 상관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또 따라오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소리 외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딸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절을 하니까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온전하냐? 그게 되냐? 말이 되냐?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의 자녀라는 거고요. 너는 개야. 개한테 개 딸이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개 아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던 그게 뭔 문제냐? 이렇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뭉치 하나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어야 내 딸이 낳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부스러기 다 떨어지고 개들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만 주셔도 제 딸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부로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큰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럼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작은 믿음이 태어나서부터 선천적으로 죽을 때까지 똑같이 변함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벗겨낼 걸 벗겨내고 입어야 할 것들 입으면은 작은 믿음도 큰 믿음이 되고 그냥 부실한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참된 믿음인가 헛된 믿음인가, 이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어린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믿음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큰 자들입니까? 어때요? 크다, 작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액션은 큰 자들인 겁니다. 믿음이 큰 자들인데 따라다니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병이어 7병이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 낫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뭐든지 주님만 믿고 구하면은 다 응답받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따라다닌 믿음 큰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진실하고 실한 믿음인지 아주 허망하고 얼마 안 가면은 쓸데없는 믿음인지, 이 문제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참된 용사들, 참된 경주자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은혜 받았다고 더 큰 은혜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육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왜 보여주셨느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사람들한테 구약의 많은 기적들, 똑같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많은 기적들, 뭘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서, 이걸 공급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중에 조그만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허망한 믿음 속에 큰 믿음도 있는데, 뭐가 정말로 필요한가 하면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서 그것으로 그냥 끝까지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버전을 새로운 것으로 높여 깔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이것이 떼죽나무라고 하는 건데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얀 꽃이 피고 상당히 예쁩니다. 근데 이것이 꽃 피고 꽃이 지고 난 뒤에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요. 요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열매를 싹 싸고 있던 걸 마치 할례를 받는 것처럼, 육적 몸을 벗는 것처럼 싹 벗겨내는 과정을 거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되고, 여기에는 일생생활에 비누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드는 데 필요한 아주 좋은 천연 세제 같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잘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벗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보자면은,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둘째, 땅의 일이냐 하늘의 일이냐.
셋째,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넷째, 잠시 있을 일이냐 영원한 일이냐. 다섯째, 내가 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냐. 또 가벼운 일이냐 무거운 진짜 값진 일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급하게만 한 문제인데 중하지는 않은 문제로 일생허비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높여야 할 여러 가지 지능 지수들을 다 놓치고 높이지 못하고 처음 IQ 100 정도 받은 사람이 평생 그것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껍질 벗는 거예요. 옷을 벗으며 자라는 나무들. 이거 보시면은 나무가 병들었나 혹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병든 게 아닌 거요. 나무의 기둥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껍질을 부분적으로 다 벗겨냅니다. 이렇게 벗겨내면 크게 되고요. 이것도 보면은 누가 다 벗겨낸 것 같아요. 누가 이 나무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이전에 있던 껍데기를 벗겨내면서 나무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곤충들을 봅니다. 뭔지 보이시죠? 인간은 육체대로 살면은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혼으로 조금 달라지면은 요것과 요것 사이의 중간의 모습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번데기에서부터 굳어진 그런 껍질인데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오면은 인생이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무나 벌레들도 벗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범죄한 우리한테도 반드시 벗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나비입니다. 아니 나비가 아니라 매미입니다. 파리가 아니고 이걸 벗고 난 뒤에 매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은 뭡니까? 우리 형상이 속에 영광과 의로움으로 속사람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 점점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데 어느 날인가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전히 신령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갈아입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벗을 것을 자꾸 벗어야만 됩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재입니다. 이거 비싸서 먹기 힘든데요. 작은 글씨를 제가 읽으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바닷가재 수명은 약 15년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15년만 사는 게 아니고 50년 사는 것도 있다고 15년 내지 50년으로 수명을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산학자는 수명이 최대는 100년이라고 말하고요.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0년을 산 바닷가재가 잡힌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년 나이를 가졌다 하는 바닷가재 나이를 어떻게 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재 나이를 재는 것은 몸무게를 가지고 재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에 약 100g 정도를 성장한다고 합니다. 100g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 5kg 바닷가재는 그러면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50년 됐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바닷가재는 물곰, 하드라, 해파리, 해삼 등과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 해파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다른 대부분의 생물들이 늙고 죽고 하는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히 그 밖에서 생존하는 방법으로 자라가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바닷가재도 그것들 속의 하나로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는데요. 인간과 같은 노화, 근육 감소 등의 수준을 밟지 않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지고 껍질은 더 단단해지며 껍질 속의 근육량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것이 이거 몇십 년 됐구나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데 바닷가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체중이 점점점 줄어든 걸 보고 우리가 나이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그 방식으로 이 바닷가재에다가 나이를 재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유는 세포 속에 활성화되는 텔로모레이즈라고 하는 생체 촉진 촉매 효소가 들어있어서 가능하다고 하고 현재 의학으로는 해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바닷가재는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만, 탈피를 해야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어떤 것들은 5번 정도를 탈피를 한다고 하는데요. 탈피하고 나서야 점점 커지는데 200년도 살 수 있는 이 바닷가재가 5년밖에 못 살거나 아니면 좀 오래 살아서 50년 사는데 왜 그러면은 더 많이 못 살냐면은 껍질을 뽑고 난 뒤에 그 단단한 껍질로 다시 씹을 때까지 포식자들이 와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약해졌을 때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상처가 나면은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벗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벗지 않으면은 바닷가재는 죽습니다. 벗지 않으면은 바닷가재는 죽지만 벗고 난 뒤에 갑옷을 빨리 입을 때까지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실 때까지 생존을 유지해 갈 때, 그게 언제인가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장을 위하여서, 반드시 생존을 위하여서 벗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것에, 세상의 사단마귀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로는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믿음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우리 속에 관한 믿음, 세 가지를 성경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했는데 왜 그럼 우리는 안 됩니까? 믿는데 왜 안 되죠? 우리도 믿는단 말입니다. 뭐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옛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놓치고 그냥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 육신의 일, 현재 앞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에 그냥 매여 살다가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높여야 할 지수들이 성장을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뭔가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사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것을 할 뿐입니다 라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은 물 위로 가야죠. 아니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가고 그냥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고 순종을 안 한 거죠. 그냥 순전하게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냥 나가면은 물 위를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개입하시는,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뭔가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이것이 법칙이구나. 아, 이것이 원리구나. 아, 이것이 변함없는 되는 이치구나. 이렇게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해야 될 일을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더 단단한 껍질로 영원한 영광으로 덧입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AQ 역경지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르자, 야외 산에 오르자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서 보는데요. 등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저 히말라야 산 정복했을 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AQ가 낮은 사람, 중간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갖다가 퀴터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을 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엉거주춤해서 물러나는 사람을 퀴터라고 한답니다. 겁쟁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캠퍼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다가 그냥 아,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그냥 거기가 머물 자리를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올라갈 곳은 많은데 돌아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좋사오네 해가지고 한평생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신앙 그냥 그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도가 그냥 그거이고 그냥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캠핑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클라이머는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에 따라서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많은 승리를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그 카바라든가 아니면은 아베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더 잊혀지는 그런 헛된 것에 자신들을 목표를 모르고 맞췄지만 우리는 알고 바른 길에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진실한 경주자, 진실한 군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